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몇 가지 있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하는 것.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쌓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실망을 할 때에 그 실망감을 어떻게 극복을 하며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잘 구축해 나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호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게 성공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리더들을 만나서는 그분들의 성공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석한 가운데 대부분 사회에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5가지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문 사회이고 전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알아야겠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고 내가 집중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 분야에까지도 상식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통과 관계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소통을 잘한대요. 관계를 잘 빌드업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끊임없이 평생 학습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가진 5가지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5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결국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펠로십을 나눈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요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금요 세미나에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아 성찰과 영적 성숙이라는 내용의 강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그 관계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 자신과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 타인,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잘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 나와 내 자신과의 소통이며 관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얼마만큼 소통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인정하시고 포용하시고 품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스스로에게 가장 실망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가 참 싫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거울을 봤을 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내 스스로 대면할 때 참 실망스러워서 내 스스로가 참 싫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켰을 때에, 특히 누구에게 들켰을 때, 남에게 들키기 전에 내 스스로에게 먼저 들켰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이 참 실망스럽고
참 싫은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소통하거나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hopeless, helpless. 스스로에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행위이다.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풀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깊은 소통을 하는 자로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관계를 빌드업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고 펠로십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6절과 9절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방금 읽으시면서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6절과 9절을 읽는데 뭐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참 우리가 평소 때는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들과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마주하기 싫은 그런 죄와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hopeless, helpless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나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받았는데 왜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내 스스로 자꾸 발견되면서 생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들을 여전히 깨부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신앙생활이 너희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좀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는 still 소망이 있는 자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자다. 소망이 있는 자다. 스스로 소통을 단절하고 싶은 그런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며 스스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자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소망의 내용이 3장을 시작하는 1절, 2절, 3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풀어줬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다.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신분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희망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전히 너희 속에 죄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그날에는 완벽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될 그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래 너희가 처음에 만들어진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3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회복될 거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신분에 맞게끔 성장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는 자 바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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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소망이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부족한 모습을 스스로 보기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올 한 해에는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희망의 부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세요.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분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그 의미에는 전 인격적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소울, 우리의 바디,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스피릿, 소울, 바디, 이 전체적인 모든 모습, 전 인격적인 모든 모습을 회복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에서부터 겉에까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회복해 나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올 한 해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피릿, 영이 회복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될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이 회복된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죄를 짓지 않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한번 계속 보시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일반적인 윤리적, 율법적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우리의 스피릿, 영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로 만들어 가신대요. 우리 보고 그 소망을 가지시래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우리 청년부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학습으로 성장하는 축복 공동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학습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공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믿고 알게 되는 상태로 성장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완벽한 깨끗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으면 나의 영혼이, 스피릿이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전에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갈수록 죄로 느껴지게 되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 예전에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내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니까 이제는 그게 죄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는 점점 죄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썬데이에 교회 안 가는 것이 그렇게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의 스피릿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 외에도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가면서 그 씨앗이 싹을 틔고 자라나면서 선한 열매를 내 안에서 맺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계속 회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소망을 놓치지 말고 살으라.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스피릿,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더욱더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회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 나의 영혼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며 여러분 스스로와 더욱더 소통하게 만들며 여러분 스스로와 더욱더 깊은 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될 때에, 회복될 때에 나는 나를 더욱더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얼굴과 나의 모습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기 싫은 모습,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 보기 싫은 모습들을 마주하는 것만큼 더욱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자꾸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내 스피릿이 계속해서 소생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가까워진다라는 그 만족감 속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소통하고 펠로십을 빌드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소망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body, 육신이 회복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소망을 가지래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계속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게 물론 나의 몸에 있는 질병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육신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의 습관과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의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으로 여러분이 당연하게 했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삶의 태도를 하는 사람으로 회복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을 때는 선교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의로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시간 내서 그렇게 어렵게 막 그 불편한 곳까지 가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오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 하나, 시간 바치는 것, 여러분의 삶의 태도의 변화,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사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이런 행동, 나 하나 이런 육신의 어떤 회복, 나의 어떤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올 한 해에는 여러분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육신의 회복을 받아서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보이실 때에 거기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거예요. 그거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소망, 너희의 육신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교회를 어렵게 공격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 잘못된 사상은요, 그 당시 때도 교회를 힘들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대 교회, 지금도 현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만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만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의 세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육신으로나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영혼, 스피릿만 선하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삶의 태도와 생활의 모습까지도 선하게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도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까지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까지도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제가 보니까는 이 양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33살에 그 당시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됐대요. 33살에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43살에 그 당시 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43살에. 그리고요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느 날서부터 몸에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는데 알로피시아라는 그런 탈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록펠러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는 털이 그냥 다 그냥 빠지게 되는 이상한 탈모증에 걸렸는데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의사가 록펠러에게 53살에 이런 진단을 내렸다고 해요.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병원 휴게실에 나와서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넋을 놓고 록펠러가 앉아 있는데 그 휴게실의 벽면에 보니까는 문구가 하나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성경 구절인지 무슨 구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문구를 읽어봤는데 그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옛날에는 받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는 자보다도. 그런데 그 문구가 주는 사람이 오히려 복되대요.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뒤바꿔 놓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부모님이 자기의 딸이 아파가지고는 그 딸을 입원시켰다가 병이 낫고 나서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병원비를 내릴 수 없는 바람에 그 병원비 문제로 인해서는 소동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딸을 더 이상 고치네 못 고치네, 퇴원을 하네 못하네, 병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문구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이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저 소란스러운 저 사람들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그 병원비 그냥 지불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똑같이 휴게실에 와 있는데 해같이 밝은 얼굴로 딸아이 손을 잡고는 퇴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해같이 빛난 얼굴로 자기가 비서를 시켜서 했었던 일인지를 그 부모들은 몰랐던 것이죠.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서는 병원비를 다 완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딸아이 손을 붙잡고 감사해하면서 나가는 그 부모와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록펠러가 그때부터서는 어차피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설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100만 불씩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1년 동안에. 그만큼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는 그 1년 동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도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가 바로 록펠러가 53살에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얻고 난 다음에 자선단체를 세우면서 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렇게 삶을 바꾸기 시작을 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자 그의 몸에, 육신에도 변화가 시작됐대요.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병이, 알 수 없었던 병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걸 느낀 거예요. 55세를 넘기지 못한다는 의사 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록펠러가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98살에 죽었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삶을 바꾸자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육신의 회복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소망, 육신의 회복의 소망을 가져라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스피릿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두 번째는 너희의 바디의 회복의 소망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희의 소울, 영혼의 회복에 소망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울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 회복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서 계속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소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앗은 뭘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앗, 그렇죠. 하나님의 씨앗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께 심겨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소울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컨트롤하고 결정을 짓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그 수준에 미달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울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울의 회복,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또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요, 그 기준을 삼아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우리의 바디가 변화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스피릿의 회복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의 세 번째 소망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올 한 해에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소울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돌아보니까 삶이 참 팍팍해요. 세상이 참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뉴스를 봐도 이게 왜 이렇지 싶은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지금 온 LA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이 자꾸 빠지냐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과거는 내가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활이 힘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는 되게 부정적으로 사람이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결국 나의 생활과 삶과 나의 목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폐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마음을 그럼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울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좀 실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소망 잃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빨리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언덕에서 매일같이 올라가서 그 먼 길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를 보지 맙시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지 맙시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스피릿과 나의 바디와 나의 소울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